여러분 거룩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거룩. 뭐가 거룩이죠? 다 알 것 같은데 또 물어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만 알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딱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또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룩하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고 경건하다고 하면 또 경건한 게 뭐냐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경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뛰고 춤추고 막 하면은 거룩하고는 좀 그런 건 거룩이 아니고 두 손 딱 모으고 무릎을 딱 꿇고 그래야만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아마 그 왕복을 입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통짜로 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 나름대로 하여튼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춤을 추고 하다가 그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하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거룩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약시대로 보자면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정말 처음에 성막이 지어졌을 때 성막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가 계속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로 드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잖아요. 우리는 거룩하면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만 실수해도 죽는 이거는 글씨 하나만 틀려도 큰일 난다 이거. 구약시대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그때는 뭐 인쇄술이 없으니까 앞에서 불러주면 그것을 듣고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 언어는 뭐 히브리어 뭐 이렇게 막 지렁이 굴러가듯이 막 그런 글씨들이 있는데 거기에 점을 찍었어요. 예전에는 그 점을 몇 개를 찍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글을 쓰다가 여호와, 엘로힘 이런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가 딱 나오면 그 자리에서 붓을 딱 내려놓고 가서 목욕 제기하고 다시 와서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막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을 쓰죠. 여호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님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거룩하면 그런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룩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춤을 출 줄 몰라가지고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음악이나 이렇게 흥겨워지면 이렇게 덩실덩실 이렇게 어깨춤도 추고 하시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 뭔가 이게 거룩하고는 전혀 뭐 관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진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교회도 대단히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장로교회 저희 같은 교단이 교회지만 제가 청년 때가 돼서야 본당에 드럼이 들어왔어요. 그 드럼이 본당에 들어가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70년대 이럴 때는 제가 지금 오늘 찬양할 때 기타 찬양했잖아요. 사탄의 악기라고 교회에서 기타 치면 저런 마귀 모르면서 기타 못 치게 했거든요.
그런 것과 거룩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부터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사회적인 풍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춤을 춰야 될 때 춤도 못 추게 하고 경직되게 그냥 딱 굳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경건한 것이고 그런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타는 안 돼, 드럼은 안 돼.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쁨을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 거짓말하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 거룩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애를 찬양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죠. 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고 그 거룩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윗과 같이 누가 보든지 만들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온 몸을 통해서 자기가 다윗이 뭐 악기도 연주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악기를 연주한 건 아니잖아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온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룩에 대한 개념이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개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잘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 있어요? 요한 1서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심판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알아. 잘해줘.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구원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너 지옥 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업적을 남겼느냐, 하나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아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뭐 주민등록증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세례증 같은 거, 이런 거 세례 증서는 드리죠. 맞아요. 세례 받으면 세례 증서는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없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왜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이 자리를 나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내가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말 조잡하죠. 신들이, 인간들보다 더 조잡한 신들이 등장하죠.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신들이 자기 좋을 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렇게. 왜 그런 신들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신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기의 욕망도 넣고 자기의 탐욕도 거기다 넣고, 그러니까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내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누가 망가지겠어요? 내가 망가지거든요. 결국은 내가 죄를 짓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는 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뭐 시편이나 여러 번 말씀들을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의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뭘까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이죠, 거룩.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 하면은요, 너무 나하고 관계없이 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뭐 따뜻해서 당장 나에게 뭐 어떤 것을 해주실 것처럼 내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똑같은 내용이나 똑같은 단어나 이런 표현들을 2번 정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얘기할 때 꼭 그걸 해야 되는 거면, 만약에 문 닫고 나가는 게 중요하면 너 나갈 때 문 닫고 나가라, 문 닫고 나가야 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거를 3번 반복하면 이건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2번을 넘어서 3번 똑같은 말을 했다. 이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3번을 연거푸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룩은 어떤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노래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성품도요 3번을 연거푸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거룩은요 3번을 연거푸어서 천사들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산책하며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탐욕의 마음을 품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이란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아담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될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결국 그 죄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놓고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저 뱀 때문에. 저 뱀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뱀이 생각했어요? 하와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먹어놓고 뱀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됐죠. 사망이 시작이 됐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이 바로 죄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리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냥 길만 열어주면 되는 건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열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룩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진짜의 경험을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것이고 거룩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거룩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제가 경험한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제가 말하는 말씀드리는 거룩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신앙에 정말 성숙함과 그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게,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분리되는 것이죠. 이 거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끊어지는, 구별되는 것이죠. 구분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의 첫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거룩을 이미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거룩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분리된 것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만 무조건 오면 구원받는 거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면은 이게 큰일 날 문제죠. 사실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 이렇게 결정하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자면 음행을 입삼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락날락거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너희가 진정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음행을 행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으로 구원 가운데 초대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살거든요.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일주일의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오늘도 한 3, 40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새벽 말씀을 들으면 새벽에도 한 10분 남짓하게 말씀을 듣고, 주일에도 한 3, 40분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교나 밖에 가서 공부하는 것들은 양들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분되어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지 못하지? 나 왜 거룩하지 못하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는 거룩을 체험했고 거룩의 삶 가운데로 한 걸음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요,
은이나 금도 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은이나 금으로 그런 것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거룩으로 초대받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으로 부름 받았으니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죽었더니요. 죽었다고요. 끝이 났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으니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아니 이미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시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미 선포하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알고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죠.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라고?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으로 이미 초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잘 몰라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첫 번째는요, 잘 몰라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은 딱딱한 거고 거룩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거룩은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입 딱 닫고 있는 것이고 조용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전부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게 그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쭉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떠들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찬양할 때도 박수 치는 거 왜 일어나서 춤추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춤추는 걸 보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완전히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그러니 교회에 악기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교회에 드럼이 없고 교회에서 신디사이드를 안 하고 이러면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언제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유행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했더라면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그것을 많이 사용했어요. 바이올린을 하고 첼로를 하고 그건 거룩한 거고, 기타를 치면 거룩한 게 아닌가요?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구원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이 거룩한 가운데 초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갈 때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바꿔가고, 아니면 내가 알았던 것이 맞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죄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룩한 가운데로 초대받은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갈급해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초대하시며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걸 하나님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